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거나 또한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했어요.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거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한 거예요. 한국에 교회들 참 많아요. 또 세계 각국 요새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그 날짜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1월달 금요 철야기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선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말세에 뭐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는 민덕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과의 영적 교제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시편 1편 1절을 보더라도 보이는 자, 이거 봅시다.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보이는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그 꾀와 길과 자리를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참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들이 드물어요. 아까 말씀 전했지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인자가 올 때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벗어나 불법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찾기가 힘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근데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했어요.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은 죄예요. 요한 1서 3장 4절을 봅시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들이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면 막 여러 가지는 한다 그러지만 불법을 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불법이 뭐라 했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불신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보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형벌을 내리시느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옳은 소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멸시해버려요. 말씀대로 사는 건 다 율법이 아니냐. 율법주의지 아니냐고. 은혜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은혜로 산다는 게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렇거든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해서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받은 구원은 이 세상 동안에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인데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뭐예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또한 생중계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볼 때 말씀이 이건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내 영혼에 뭐냐면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요, 교회들은 참 많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죠. 목사들부터가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나에게 죽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지금 보면 교회에서 온갖 돈에 관한 문제, 또한 음란한 문제들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요, 다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뭐예요?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되겠다, 마귀에게. 마귀는 산길자라도 택한 자라도 뭐냐?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가 되지만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요,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혼인잔치, 공중 재림시 우리는 휴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준비해야 되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의 그 약혼식과 혼인식은 유대인 다른 그 이스라엘은 달라요. 중동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요.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 아니해요. 약혼식을 한 다음에 성사가 되면 그때부터 신부된 사람은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서 날마다 그걸 입고 자야 돼요. 그 남자는 뭘 해야 되냐?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자기 데려오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면 시간은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이제 됐다, 데릴 거라면 그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날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마포 지금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근데 항상 뭐냐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약혼했을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올 때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를 보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상한 극단적 조명론 신비주의에 빠져서 다 나도 산으로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기다린다.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뭐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직장 일터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또 몸된 교회 잘 섬기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찬송가 불렀죠.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넌센스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꼭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 먹어서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한마디로 종교 자영업자, 한마디로 밥벌이 목회자들,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례 비누아스 같은 자들이 많고, 또 사람들도 뭘 좋아하냐면 바벨탑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 우리는요 성경적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노아의 때 시대와 예수의 재림과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보게 되면 노아 때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의 특징이 뭐냐? 제가 간영했다. 첫째가. 지금 제가 간영해요? 안 간영해요? 동성애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번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부통령으로 있을 때 남자 게이들을 뭐까지 하냐면 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 여러분들 무식하다. 못 산다는 나라에 산 게 아닙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대부분 잘 사는 나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부터 됐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거든요. 지금 미국에는요, 길거리 보면 남자 여자 껴안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캘리포니아 LA에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요, 게이들도 많고요, 레즈비언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이제 아시아권에도 왔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생겼잖아요. 어디입니까? 타이완, 대만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성경 분명히 뭐예요? 동성애는 죄다. 노아 때 같고 노세 때 같다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가. 노아 때는 죄가 간영했어요. 노세 때는 뭐냐면 동성애가 흘러 넘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이란 뜻이 소도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돔이란 뜻은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그랬잖아요. 겁 없이. 천사 눈을 그들 다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애는 거기 살다 보니까 노실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딸을 뭐예요? 거기 남자들 때 다 성접대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은혜 성소에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준비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방주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예,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요, 교만의 살인 마음을 멸시해버려요. 그래서 패망당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말씀을 멸시해요. 그럴듯한 이상한 단어, 이상한 논리를 갖고서 우리가 말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막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도 주냐면 징계도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 근데 마음껏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뭔가 할 때 하나님께 여쭈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흰옷 입고 어디 이상한 강화도 많이 산에 올라가고서 주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이치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 성경들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말씀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때 인자를 붙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말을 여러분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이 마지막 때 시기에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한다.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말들이 많고 남 흉보는 거 많이 하고 뒷담화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신데 어떻게 된 거야? 미국에 뭐 보니까 동성애자 많다. 그거 안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휴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데 입술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입이 있다고 우리가 내 좋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전보다 그 입술에 먹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노아 때는 제가 가난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했다. 부패함.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포악했다. 지금 포악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인이 죽이는 거 봐봐요, 애기를. 예? 지금 현재. 재간영함, 부패함, 포악함. 이게 바로 노아의 이 시기인데, 이 시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자기 담임 목사, 이 목사 신뢰하기보다는 주인의 사람들 말을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특징이 그렇죠? 또 노세 때는 바로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플러스 롯을 딱 보게 되면 뭐가 되냐? 죄가 간영했다. 포악했다. 부패했다. 동성애가 간영하게 됐다. 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했지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돈이 필요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하나님입니다. 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경영해야 될 자료일 뿐이야.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나의 지금 신앙, 지금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 난 지금 기름 준비했는가? 기름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제일 좋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장래 일도 인도해 주고 또 어떻게 장래 비록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 동안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진짜 의미 있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찾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는 자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졸며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잠을 자지만 뭐를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이야기하기만 좋아해. 앉아서 그치 하면서 있잖아요. 기도 좀 합시다 하게 되면 지혜롭게 싸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어요 하면서 싹 빠져나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내 병성이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병인데 여러분의 기름이 다 차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말세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교회 다니면서도 왜 자꾸만 이런 설교해? 지금 바쁜데 힘들게 사는데 좀 나 지금 괴롭고 상처받는데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성령처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한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주의 재림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nu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예 재림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세속화돼 가는 거야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 만나서 손꼽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시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할 게 있는데 여행도 갔다 와야 되는데 모두 갔다 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요 예수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30분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시기를 보게 되면 뭐가 없다?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기 때문에 자기 좋을 때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말씀에 주의하며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시기를 보게 되면 노아 때와 노세 때 같이 오늘 보면 읽었잖아요. 뭐가 간영한다? 죄가 간영한다.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졌다. 포악한다. 동성애가 흘러넘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재림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 깨어있을 때인데. 또 예수의 재림조차도 부인하는 교회들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이런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여쭤보며 주어진 일들에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아뢰며 기도해 주세요. 또 휴가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또 여러분의 장래, 또 일터, 직장, 학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영육권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또 의사결정, 또 선택을 잘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른 내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안무는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되어라. 너희를 위한 열망을 내리겠으니 나의 군대여 그만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세상 모든 열망을
빛과 진리